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이유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아이유가 한국에서는 유명한 가수인데 우리 집에서 내가 몇 밤만 자면 7살이 돼? 라고 물어보는 꼬맹이가 얼마 전부터 이제 아이유의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가 차기도 하고 신기합니다. 그 노래가 2010년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노래의 내용이 뭔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7살짜리가 이런 것을 하고 다니니까 조금 웃겨가지고 제목이 잔소리입니다. 제가 입에 가사가 잘 붙지 않는데 그래서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늦게 다니시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싫은 얘기하게 되는 내 마음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마음을 몰라? 그만할까? 그만하자. 하나부터 10까지 다 너를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야.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이야, 누가 작사를 했지? 엄청 이 깊이가 있는 가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충 이러한 가사인데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마음을 몰라.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마음을 몰라.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심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이야기 하게 되는 내 마음. 그러나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 마음. 오늘 이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라는 것 모세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모세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안에 다 죽여셨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들이 신던 신발이 낡아지지도 않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그것들을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스며들어가면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서도 모세가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9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이 본문에서는 모세의 생각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절망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느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눈과 귀와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듭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모두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오면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간단한 원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사역할 때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기관, 그러니까 눈, 귀, 마음, 기타 등등의 영적인 기관의 반응에 따라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의 감각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인기가 많고 돈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이미 죽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흡사한 부류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기보다는 어중간하게 회복되어서 눈은 빛이 들어오고 튀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길은 들리기는 들리는데 잘 들리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렸기는 열렸으나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한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성숙된 삶이 회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영적인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마음도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숙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할 때 보면 육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크게 문제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당장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행동이 힘들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소통이 불편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크게 문제로 와 닿기는 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약한 사람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이 왕성하다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감각이 죽었거나 그 기능이 약화가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감각이 말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가짜다. 우상을 따라가면 망한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게 끊임없이 잔소리처럼 전달이 되어지는 모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잠깐 그들에게 신경을 등한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깐 찰나에 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정말 목사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종종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죽었거나 어둡게 되었거나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사랑이 포함이 되어졌다. 사랑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로 안 받아들여지니 진리가 같은 말로 계속 와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적인 말로 그 말씀이 빛으로 와닿으면 계속 회복이 되어져요. 동일한 말씀이라도 계속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올해 이 성경 말씀을 몇 번 봤어요. 그러면 다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때마다 다가오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니까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잔소리로 와닿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것을 모르고 계속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저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담아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교리도 있지만 그 이후에 창세기 3장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인간의 영적인 타락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영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빛을 태어날 때부터 빛을 못 본 사람들은 이게 그 어둠에 대해서 물론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이 어둠을 대해 있을 때 어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맹인처럼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빛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봐도 맹인처럼 안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눈 안에 빛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빛은 들어왔는데 그 빛이 계속 역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죄된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맹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고. 그런데 빛을 바라본 사람들이 계속 맹인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귀가 열린다라는 말씀이고 내 귀가 트인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입도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고 내 안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라도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생은 금세 꼬꾸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개념은 아주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6절 9절 말씀에 있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전혀 복잡한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며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아내를 팔게 되어지고 사라의 몸에서 애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첩을 들여서 애를 받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불신앙을 범하게 되어지죠. 여기 갈등이에요. 충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첩을 통해서 아이를 받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질수록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질수록 귀한 눈이 회복되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더 가깝게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반응을 하기는 만들지는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하면 영적인 감각이 약하거나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기독교 집안 안에서 태어나서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어두우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다가 결국에 멸망의 구름통에 빠져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생생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죽다 보니 그렇게 많은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기근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주변 나라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기근, 전쟁,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이 분비박산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들의 최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의 감각은 여러분 충분히 강합니다. 그러나 영의 감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책에 보면 눈을 뜨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특히 예수님께서 소경을 뜨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흙을 침으로 짓이겨 가지고 눈을 바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지지겨 흙을 소경에게 발라요. 그리고 나서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적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기적이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어서 그 맹인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깜짝 놀라거나 예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안식일에 이 소경을 낫게 했다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적질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소경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의 고백을 들었던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소경이 무식한 소경이 아무것도 모르는 능력 없는 소경이 내 바리새인 가르치려고 한다고 지적질을 한다고 도리어 꾸짖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게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라는 자들을 이제 맹인 되게 한다라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은 축복을 받았고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맹인, 나는 맹인 아니야. 나는 이제 축복 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 이 바리새인들 태도 아닙니까?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감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눈이에요? 여기서 보면 육의 눈도 되어지겠지만 영의 눈을 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막 발부둥 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가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눈은 아직 감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훌륭해, 완벽해, 나는 눈이 열렸어, 귀도 열렸고 입도 마음도 다 열렸어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들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영이 어렵습니다. 눈도 잘 안 보입니다. 귀도 다 잘 안 들려요. 마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도 폭풍과 같이 힘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안됨, 나의 부족함, 나의 영적으로 무능함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맹인에게 눈을 열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겠다라고 지목한 사람들의 영적인 기관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발버둥을 어디서 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기관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귀와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소경 한번 보세요. 본인이 한번 눈을 탁 튀고 나서 아니 창세전부터 이런 일이 없었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일으킬 수가 없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바리새인들 조용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열려버리니까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입을 닫더라도 내 입은 닫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먼저 회복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 집사는 그가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가 아직 완벽하게 열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열려졌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열려진 거예요. 근데 약간 우리가 불편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영안이 열려질 수도 없고 귀가 열려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막혀져 있는 것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잘 되는 일이 보여지면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안 되는 일 같으면 이제 또 슬퍼합니다. 이 문이 막혀져 있으면 여러분 굳이 좋아할 이유도 없어요. 굳이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 내 귀를 열어달라. 내 마음을 열어달라. 여러분 내 눈이 닫혀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닫혔는지 그게 감이 잡히겠습니까? 그냥 애처럼 막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 안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올해를 돌아보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기적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